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드러내놓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묵은 짐들을 넣어놓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그 베푸시는 그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여러 친척들과 지인들을 만나면서 아버지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 마음이 지치고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말들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 입히고 고통을 주었던 아버지 많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생각으로 지었던 무수한 아버지 하나님 죄들을 참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아버지 많은 생각들과 마음에 무수하게 품었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부끄럽지만 아버지 고백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촉촉하게 내려주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지성소 가운데 열어주신 그 길을 믿음을 쫓아 나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약속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많은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무수한 기도 제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도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있어서 하나님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좁은 사람으로 아버지 눌린 사람으로 묶여진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장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한 우리의 삶들과 미래를 향하여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도 있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걱정하는 문제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풀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관계들 때문에 문제도 있고 아버지 막상 아버지 닥쳐오는 아버지는 수능 그리고 여러가지 인생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아버지 사은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응답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머물러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머물러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아멘.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어게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우리 두 손 들고 내 풍이여 1907년에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열방을 넘는 거룩한 봉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907년도 평양에 일어났던 거룩한 대붕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한 번 더 강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 100년 전에 강력하게 일어났던 주님의 만지심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상간 노제의 백성들마다 일어났던 거룩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나라의 땅을 한번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LA에 일어났던 아주사 거리에 일어났던 그 폭발적인 봉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만진바 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잠기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을 예비하는 세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뜨거운 가슴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우리의 아버지 가슴을 태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흐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혈관 속에 한 방울의 피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모든 피를 다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이 자리가 녹기를 아버지 간절히 갈망하며 아버지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대전을 넘는 거룩한 몸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온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그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이 열리게 하시고 사악한 김정은과 아버지는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식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 자리 잡았던 아버지 그들의 심령의 우상들을 거들어내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북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무너진 교회가 재건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산에 일어났던 평양에 일어났던 거룩한 주님의 열정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주님 잡으시고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게 하시고 기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을 건의로 주셨던 것처럼 그 땅을 한번 건의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시고 아버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노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그 땅을 덮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인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경결과 넘치는 자비가 새롭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무너졌던 하나님의 재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공허한 눈빛으로 살아가는 텅 빈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복음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럽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유럽을 새롭게 만드는 걸출한 인물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식당으로 술집으로 상가로 아버지 하나님 박물관으로 발견나무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갈록한 심령으로 가득 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잘못한 죄악들을 통하여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유럽에서 아버지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시리에 빠진 주님을 향하여 외면하고 아버지 떠나가 버린 그들의 마음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마음에 주님의 은총이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랫동안 영국을 통하여 아버지 전세계 복음을 전가하신 아버지 영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위피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스미스 위글스 원스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요한의 순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새롭게 덮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전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메마르고 그천 아버지 말라 비틀어지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전쟁과 굶주림과 가난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질병에 걸려 고통당한 아버지 그들의 영혼에 주님의 위로와 정보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그 땅을 덮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캐나다와 미국과 호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100년 전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전세계 복음의 파수꾼으로 아버지를 귀하게 떨어졌던 아버지 그들의 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자손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새로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아버지 북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다시금 활활 다루게 하시고 잘못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졌던 수많은 압박들이 아버지는 마약과 섹스와 아버지는 수많은 폭력들이 그 땅에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가장 아버지 영광스러운 미국으로 아버지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와 남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강물을 알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깊이 만져주시고 두텁게 만져주시고 뜨겁게 만져주시고 태평양 인도야 아버지 대서양에 있는 모든 섬나라 가운데 영광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에 아버지 하나님 대접을 부어주시옵소서. 뜨거운 대접을 보여주시고 갈망의 영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린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열린 마음 주시고 갈급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 그 마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넘치는 주의 긍휼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나게 사오니 종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영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재건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로 알려주신 비밀 암호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재건하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재건하는지, 이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계시로 알려준 재건 비밀 공식이 있습니다. 비밀 암호가 있습니다. 그 암호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이 마지막에 재앙으로 다가오는 마지막 종말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전쟁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지금 나라 가운데 전쟁하는 나라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 기근입니다. 뭐 1년이야 수입을 해서 견딜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기근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인간은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지금도 비가 몇 년째 오지 않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비가 안 내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견디기가 힘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여러분 이 전염병, 여러분 브라질의 코로나 때 무덤입니다. 무덤. 너무 많이 죽어져 가니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무덤을 파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전쟁,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직접 주님이 가르쳐 주신 회복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비밀 암호입니다. 여러분 이 암호가 여러분 전 세계 교회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대하 7장 14절과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제일 처음에 뭐가 일어났죠? 회개하라.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전 세계 모든 부흥 운동들 가운데 항상
거기에 핵심적인 이게 부흥의 비밀 암호예요. 부흥의 비밀 암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전쟁을 재건하고 기근을 끝내고 그리고 전염병을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 암호가, 이것이 모든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이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기근, 그리고 많은 전염병들이 결국 왜 일어나느냐? 그 일어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자, 인생을 파괴하는 죄는 우리의 여러분 환경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막 부서져요. 이 죄를 통해서. 어떻게 부서지냐? 여러분 창세기에 인간이 죄 짓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이게 보면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딱 그리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취마로 만든, 이것이 사람에게 처음 찾아왔던 거예요. 이것이 뭐죠? 수치심이죠. 수치심. 여러분 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그냥 수치심을 일으키고 과거에 여러분이 꽉 묶이게 만들어요. 이 수치심이 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냐? 자유가 없어져요. 이 부끄러운 과거, 이 부끄러운 일, 이것이 혹시나 드러날까 봐, 자기에게 있는 치부가 드러날까 봐 사람들은 수치심에 몸서리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박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이 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죄에 대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혹시나 드러날까 봐 내가 방문을 걸어 잠가놨고 은밀하게 행했던 수많은 죄에 대하여 들킬까 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 발자국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는 원래는 아담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 소리, 여러분 일반적인 소리는 사람에게 감동을 자아내지 못해요. 바다 소리 듣고 시원하긴 하지만 감동이 되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의 감동을 일으키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소리.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되냐?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됐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식 때문에 그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 소리 가운데 숨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죄의식, 지금 지었던 수많은 죄의식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게 모르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담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아름다워했던 좋아했던 하와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오늘 자기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자기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 그런, 그러니까 하와에게 자기가 당했다는 것이 일종의 뭘 느끼고 있죠?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은 여러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교만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나와 함께 있게 한. 그래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과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찌질이 궁상 떨면서 안 살 건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임을 끊임없이 전가하는 거예요. 니만 안 태어났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자녀에게. 그리고 엄마만, 부모만 안 맞았어요. 부모만 잘 만났어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책임을 끊임없이 넘기게 되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불칼과 구르도는 불칼과 그룹이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버려지는 데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마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킴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불신이. 그리고 이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마음이 상실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딘가에 쫓겨나지 소속되어지지 못할까 봐, 거기에서 주는 평안을 느끼지 못할까 봐.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버림받음에 대한 상실감이 있거든. 그 공동체 가운데 주는 안정, 평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예,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 소외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가인이 그의 아벨을 어떻게 하죠? 쳐 죽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살인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냐? 병등 경계심인, 그냥 형제예요. 형제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경쟁심인데. 어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경쟁심이 아니고 병든 경쟁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허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아야 되는,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은 이것을 견디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성진 나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밑에 온 후배가 어떻게 해요? 후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계급으로, 높은 자리로. 여러분 군인이 옷 벗는 이유가 뭐죠? 자기 밑에 있는 쫄따구가 자기 위에 올라가는 거. 그러면 옷 벗는 거예요. 들어버서.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데 대한 이런 사람은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뭘 샀죠? 성을 샀습니다. 이 성이 뭐냐?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을 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도시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문명, 보험, 그리고 경제, 이런 수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뭘 샀냐? 성을 샀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위한 나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하냐? 벽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면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희한하게 도망가요. 여러분 요즘 교회는 신방도 없어요. 신방하면 교인들이 나가버린대요. 신방하자 이러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서울에 그리고 큰 몇몇 교회들은 신방 이런 것이 교회 가운데 사라졌어요. 안 해요. 교족부 이런 것도 안 받는 데도 많아요. 그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요. 왜냐? 성을 쌓고 벽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가운데 이 6가지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 수많은 허물들이, 그리고 사람의 많은 죄들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마음에 많은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도 짙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저녁에 자지만 두드려 팬 사람은 저녁에 잠을 못 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가해자에게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하죠? 편안하게 못 자요. 여러분 눈티 반티 돼가지고 얻어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자요. 혹시나 가해한 사람은 누가 어떻게 자기에게 다시 뭐 할까 봐, 보복을 할까 봐. 중국 무협지의 주제는 딱 하나죠. 원수를 당해서 죽죠.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원수를 갚죠. 또 다른 자녀가 와가지고 또 원수 받죠. 이것이 계속 복수를 낳고 이렇게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잠 못 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를 끊임없이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형, 자기를 방어하는데 공격형이 있고요, 고립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형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막 이렇게 폭력을 가하든지 아주 심한 언어로 막 가하든지
이렇게 공격형의 성향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입을 안 해요. 그냥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잠수를 타버려요. 핸드폰도 끄고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것은 고립형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평화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파괴하는 죄는 외형적인 환경도 파괴합니다. 이게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뱀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은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의 상황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요. 여러분 뭔가를 열매를 생산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모든 것들이 고통의 통로를 통과해야 기쁨을 맛보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수능에 1등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3시간 자고 어떻게 버텼냐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결국은 좋은 열매 기쁨을 맺는 거와 똑같이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싶고 집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원하면 원할수록 뭐가 되어진다고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여러분 거기에 속박이 되어지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져요. 이렇게 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결국은 죄를 지으면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뭘 하냐? 땅에 내게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가시와 엉겅퀴가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의 환경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요. 찔러요. 여러분의 삶들은. 가시 엉겅퀴는 뭐예요? 찌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삶들. 그래서 뭘 찌르죠? 여러분 환경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몸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들어요. 감사로 하지 않는 모든 음식물들은 여러분의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끊임없이 평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 이것이 뭐냐?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죄를 통하여 인간에게 찾아온 이 운명이란 것이죠. 그래서 내 주위의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대가 되어져요. 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이것이 뭐죠? 기근이죠. 기근. 그래서 환경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렇게 전염병이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코로나처럼 강타하는 것처럼 중세시대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한 것처럼 이 전염병이 사람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1장 7절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라 그 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및 이 성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의 범위가 왕, 신하들, 백성들, 땅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범위가 전체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염병이, 칼은 뭘 얘기하냐?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기근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3대 도구가 바로 전염병, 칼, 기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심판의 도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칼 전쟁으로 이렇게 그들을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 모든 기반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땅까지 완전히 재건하기 어려운 환경이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하게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을 잃어버린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옆에도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옆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거예요. 폐허가 되어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나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비밀나무가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비밀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중심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때 주님이 회복의 말씀으로 준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뭐 때문에 왔냐?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면적인 고통을 당하고 환경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머물러 있고는 여러분 회복의 기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문으로 이래 돌이킬 회, 고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란 것은 뭐냐?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것이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해결책이 되어지냐? 여러분 회개와 연결되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하면 질병에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도 깊은 회개 가운데 오랫동안 여러분 깊은 성령의 회개 가운데 회개하고 나면 병이 저절로 낫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의 자리에 오랫동안 회개하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완전히 깨끗하게 덮어요. 그러면 심령만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고쳐져요. 여러분 정말 질병이 안 낫거든 마라. 깊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것은 38년 동안 질병을 앓았던 그 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더 생기지 않도록 뭐 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가 깨끗하게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 뭐가 치유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질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면 악한 영들의 공격용 무기를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 강력하느냐,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이 회개의 무기가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여러분 회개는 일종의 영적인 영계에서 하나님의 도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도와 같은 역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도의 회개가 악한 영의 세계 속에. 왜 그러냐?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무엇을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한 자가, 오늘 여기서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뭘 하고 사람들을 지키냐? 무장을 하고 지키기 때문에. 딱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데 이 무장을 하고 지키는데, 자,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뭐 하죠? 굴복시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자기가 뭘 가지고 있었냐?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키고 딱 있었는데 무장을 어떻게 빼앗겨버리는 거야. 빼앗겨버리니까 그의 재물이 남았느니라. 자, 오늘 여기서 이 무장이 뭐냐?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이 짓는 이 죄가 마귀가 자기를 무장하는 무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집에 귀신이 침입한 거예요. 강도가 침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죄를 딱 짓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귀신의 영들은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널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보다 귀신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 전반에 귀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딱 짓게 되어지면 그에게 뭘 주는 것과 똑같냐면 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나를 좀 잡아먹어 주세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내 환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뭘 넘겨주는 것과 똑같다고요. 칼을 넘겨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가 믿던 무장을 어떻게 하냐? 빼앗기게 되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져서 죄가 없어져 버려, 도말되어져 버려. 십자가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격용 무기를 빼앗기는 거예요. 언제? 회개하면 마귀가 딱 잡고 있던 이 공격용 무기가 손에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을 공격하던 그 무기가 마귀의 손에서 압제해서 싹 사라지게 되는. 뭐 할 때? 회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적진에 우리가 빼앗겨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잃어버렸던 기업들이 회복이 돼요. 세 번째, 회개하면 귀신의 저주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물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녀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다니지 못해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쉬기를 구하되, 여러분 귀신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축사하다 보면 귀신이 힘들다, 좀 그만하자, 좀 쉬었다 하자 이래요. 실제로 제가 우리 여러 청년들과 실제로 해봤는데 좀 쉬자 이래요. 귀신도 에너지가 무한히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하다 보면 좀 그만 좀 해라 이래요. 귀신 예수 이름 좀 그만해라. 보혈 찬송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 주의 보혈, 일반적인 찬양하면 그들이 별로 불편함을 안 느껴요. 근데 이상하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막 청하면 그들이 견디지 못하게 보혈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어야 돼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사역에 3D 직종이 있습니다. 3D 직종.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축사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엄청 피곤해요. 그 다음에 병 안수하는 거, 치유하는 거. 여러분 그 안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형외과 많이 다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서울에 계신 집사님이 한국의 손기철 장로님이 안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가 아파가지고 자기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사석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3D 직접. 또 한 가지가 뭐냐? 상담이에요. 상담. 사람 말 들어주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다음에 또 찾아오면 했던 얘기 또 똑같이 또 해요. 미쳐요 사람이. 뭐 하다가 이렇게 빨리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얻지 못하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악한 형들은 그래요. 그래서 물을 채우지 않고 축사를 딱 하게 되면 여러분 나갈 때보다 더 어려운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축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해야 돼. 그래서 축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집어넣어놔야 돼. 그래야 물이 있는 곳에는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진다? 청소가 돼요. 청소가. 그리고 뭐가 되냐? 무너진 것들이 수리가 돼요. 수리가 이렇게. 이것이 뭐냐?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자, 그런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더 심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귀신의 저수가 총수가 됩니다.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이 수리가 딱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자, 그리고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회개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다 하래. 회개하지 않고 선교도 하라 그래. 회개하지 않고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 무조건 다 해. 근데 뭐는 하지 마. 회개는 하지 마 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강조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회개하면 악한 영들의 집이 없어지게 됩니다. 집을 잃어버려요. 집이 뺏겨버려요. 예,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새롭게 회복시켜 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다는 얘기가 뭐냐? 404에서 온다는데 서늘하게 하는 거. 상쾌함. 여러분 병 들면 몸에서 뭐가 나죠? 열이 확 나죠. 여러분 과도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쾌하게 되어진다, 새롭게 되어진다. 이것이 뭐냐? 호흡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서늘하게 되면 열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나는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늘하게 하다 열의 영향력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정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나는 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깊이 있게 회개하면 열도 내립니다. 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나는 많은 것들이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하면? 회개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가 오냐? 두 가지 때문에 진노가 와요. 첫 번째는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분 교회 다녀도 고집스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줘도 그것은 그거고 안 돼 이렇게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내 고집 그리고 고집과 함께 있는 것이 뭐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두 가지를 심판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가운데 내리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요소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고집이에요. 고집. 그리고 하나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이 고집은 사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똑같이 오는 거예요. 이 고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날에 진노가 임해요. 고집스러운 사람 많습니다. 가르쳐줘도 나는 맷집이 좋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다. 이거는 실제로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서 나는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맷집이 좋아요. 이렇게 웬만해서는 그거 견디기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그런 얘기 그거 한번 맞으면 그 맷집으로 견디기가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까불면 안 돼요. 그 소년 다윗이 던진 돌 하나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는 거 봐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고? 이 칼을 간다는 얘기는 언제 가냐? 여러분 양을 잡을 때, 여러분 가축을 잡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뭐 하죠? 칼을 이렇게 갈아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여기서 짐승을 잡는 것처럼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마라.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활을 이제 완전히 끝까지 딱 놓는 것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쑥 옵니다. 훅 와요. 갑자기 훅 옵니다. 그래서 심근근색. 여러분 훅 와요. 뇌졸중, 여러분 뇌출혈 훅 와요. 한 방에 딱 와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해라고요? 기쁜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여러분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과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칼과 하나님의 화를 막는 것은 믿음의 방패가 아니고 회개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이 회개의 방패가 있어야 뭘 막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비로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여러분, 목욕한 자는 이미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온몸이 씻겨지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뭘 짓죠? 발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한데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대.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매일매일 반복적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시죠? 깨끗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 전체 번제단에서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하게 하면,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서 뭐 묻죠? 끔중이 묻잖아요. 끄름이 묻잖아요. 더러운 거 피도 묻고. 그래서 어디 가냐? 물두멍에서 손을 씻게 돼요. 손과 발을 씻게 되어져요. 그처럼 이 회개, 물두멍이냐? 회개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에서 다 태고 난 다음에 뭐는 필요하다고요? 물두멍에서 씻는 회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여러분이 쉽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면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느냐?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깊은 회개를 하면 진리가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영이 아주 깊은 영역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투명하게 하늘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여러분 큰 항아리에 보면 물을 잔뜩 담아놓으면 거기에 뭐가 담겨요? 하늘이 담겨요. 하늘이 담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투명하고 깨끗한 상태가 지금 하늘이 선명하고 정확하게 담겨요. 여러분 깊은 회개로 여러분이 청명하고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못 보냐? 마음이 청명하지 못해서,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알길 원합니까? 말아. 회개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진리가 선명하게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면 재림 신부의 예복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두루 바른 길을 빠는 자가, 여러분 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제일 마지막 장에 누가 복이 있다고 그러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빨아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두루마리를 여러분이 빨아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가 뭐냐? 세마포 옷인데, 이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빠는 것이 뭐냐? 옳은 행실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행실을 어떻게 빠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여러분의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의 옷이 영적인 신부의 드레스가 세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옷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것은 누굴 얘기하냐? 야곱의 형이 에서죠.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여러분 오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뭐 했다고요? 그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에게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배교를 해버린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회개할 기회, 이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회개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다시금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란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것을 반대말로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이 다시금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잊게 되어집니다.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준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마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끊임없이. 이것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하나님의 용서는 무제한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진심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 여러분 누가 지옥 가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팔, 대접,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대접 재앙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내릴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수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뭘 못하냐? 회개를 못해요. 그런데 내 일생 동안 내가 잘못하긴 하고 내가 넘어지긴 하고 자빠지긴 해도 그래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할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회개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만 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버리면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귀여워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아유 귀엽다, 이렇게 잘한다. 하나님이 뭘 귀여워하시냐? 회개하는 그 사람을 귀여워해. 나이 들어도 막 회개하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서 기도에 인도하다가 그 삶들을 막 때려놓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 보면 그렇게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원문하고 똑같구나. 귀엽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여러분, 회개를 깊이 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임합니다. 은사 받으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깊이 있게 회개하면 은사가 그냥 와요. 그냥 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리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합니다. 깊은 회개가 깊은 영성의 단계로 인도해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지었던 성경이에요. 제일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모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에베소서 감옥에서 지었을 때는 뭐라고 하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자기를 작은 자로 이야기하다가 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영성이 되어지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많이 용서함을 받아야 그분을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용서하면 어떻게 받느냐? 깊은 회개를 통해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느끼느냐? 용서를 많이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용서를 많이 받아본 경험이 없다? 회개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천상회에서 가장 큰 주제예요. 하늘에서 뭐가
어떤 이야기가 최고의 주제냐? 여러분, 예레미야가 천상회의를 봤는데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천상이 일어나는 회의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천상의 회의에서 뭐가 열렸다고요?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게 뭐라고요? 천상회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이건 하늘, 이거 뭘 얘기하냐? 천상의 회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무슨 천상회의의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천상회의의 최고의 주제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 하늘의 기쁨을 폭발시키는 무게.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증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길 원합니까? 천사들에게서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길 원합니까? 뭐 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하늘에 잔치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회개하면 천사가 축제가 일어납니다. 천사를 춤추게 하는 비결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면 천국에서 의인 9보다 더 기뻐해요. 회개하면 천국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오늘 회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려요. 회개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아,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이것이 모든 인생의 전쟁이든 기근이든, 그리고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전염병이든,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최고의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첫 번째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아, 낮추라는 것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자신을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이 같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그래서 그 보상, 겸손함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여러분 삶들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뭘 준다고요?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위대함, 권능, 영광, 승리, 위엄,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네. 주는 높아서 만물의 머리심이다. 그리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개판을 치는 거예요. 나라를 히스기야가 딱 등장할 때 나라를 알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치 자금도 없고요, 뭔가 해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딱 붙여요. 전쟁을 딱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딱 나가니까 천사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서 어떻게? 그들이 뭘 나누고 갔어요? 전쟁 물자, 군량미,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 장비, 탱크,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투기, 미사일, 이런 거, 전투 장비 이런 거 다 하고, 그리고 군량미, 그리고 수많은 보물, 옷, 모조리 다 하나님이 세트로, 그러니까 나라가 운영되기 위한 모든 풀 세트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이 딱 몰아줘. 이것이 뭐라고요?
끝난 것 같은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한 방에 딱 끝을 내는 거예요. 한 방에 딱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왕들에게도 하나님이 꼭 전쟁을 일으켜서 가난한 재정을 부유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군량미 그리고 전쟁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소나기에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한 방으로 딱 공급해요. 한 방. 여러 방 하지 않습니다. 한 방으로 딱. 그래서 말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능하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그리고 부와 기, 권세,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 하심도 그리고 위대하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포기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누구를 구해야 돼? 얼굴을 구해야 돼. 얼굴. 하나님의 당신의 돌려버린 얼굴. 그래서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다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다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으니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려진 그 하나님의 얼굴을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다시 돌이켜 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 그러니까 얼굴을 앞에 딱 둬놓고 다시금 얼굴을 안 돌린다는 거죠. 뭐하면 회개하고 그분 앞에 돌아오면.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섬기는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래.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축복이 여러분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딱 지키는데 어떻게 복을 주고 지키느냐? 이렇게 지켜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딱 비춰져 있으면 은혜의 태양이 여러분 가운데 비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태양, 아버지의 얼굴이 와야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갈라진 기근으로 짝짝짝짝짝 갈라진 그 밭에 비가 내리고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곳에 사람이 다시 거주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죄를 사해 주는,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모든 것은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하나는 용서예요. 용서. 그리고 하나는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고쳐요. 죄를 통해서 여러분 가시 덤불과 은근키가 났던 그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너진 모든 삶,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으로 무너졌던지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딱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악한 길에서 떠나 마라.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면 영계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이 두두두두두두 악한 영들의 무기가 쓸모없게 되어져요. 그들의 처소들에게서 처소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게 되는 여러분 강제 철거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러고 나서 말아 기도해야 돼. 기도. 그리고 네 개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찾아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내 삶들 가운데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주세요.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뭐가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땅을 새롭게 고쳐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은 이렇게 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재건, 그리고 천상의 비밀 암호가 뭐냐?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모든 것을 새롭게 재건하는 천상의 비밀 암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비밀 암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너진 여러분의 삶들을 날마다 새롭게 재건하는, 악한 영들의 처수가 무너지고 그들의 견고한 무기들이 쓸모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쫓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년 전 이 땅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재건해 가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밭에 깊이 있게 아버지 심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통하여 무너져버린 아버지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에게 질병을 주며 나의 인생에 아버지의 평안과 안정을 빼앗아가버리고 날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아버지 악한 영들의 그 경고한 집, 그들이 진치고 살고 있는 그 집을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 강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흉악한 무기를 넘겨주는 어린 승은자가 되어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들 가운데도 악한 양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의도적으로 악한 영들이 살게끔 아버지 그들에게 견고한 신들을 만들고 아버지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높은 성벽을 쌓고 벽을 만들고 아버지 무인 경비 시스템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도전에도 악한 영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악한 영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무너진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이 비록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늘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말씀 듣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새롭게 재건하며 무너져있는 그들의 삶들을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재건해가는 은총과 능력과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불의 요처럼 그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게 하시고 무너진 그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나무로 재건하며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이 새롭게 복을 주고 아버지 얼굴로 죄악을 통하여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던 막혀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가 다시 열리는 은혜를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들을 새롭게 재건하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재건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무너져버린 가시덩불로 엉겅퀴로 덮여져 있는 그들의 땅과 그리고 무너져 있는 기근과 전쟁과 칼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무너져 있는 그들의 아버지는 육체들과 그리고 마음으로 무너져 있는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악한 사단들이 쫓겨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고 있는 무장을 완전히 빼앗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려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비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귀를 막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귀가 다시 열려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천을 때리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들 가운데 잘 적용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현실화가 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갈망으로 가득 들어찬 마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자비와 긍휼이 그들의 삶을 듣게 하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은 우리의 작은 물질을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아버지는 육체와 아버지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얼굴의 은총이 평강과 긍휼이 넘쳐나는 역사를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환경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저주스럽도록 아버지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던 그 자리에 약초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산삼들이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초목들이 자라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한 백향목의 향기로 그들의 동산이 채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언급하며 주의 나라를 동력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을날 추수의 타작마당의 은혜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무너진 모든 삶의 영역에 천상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비밀한 비밀 암호를 가지고 모든 삶을 위대하고 크게 놀랍도록 재건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며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딸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한국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